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또 열방에 관련된 실질적인 역사하실 주권자로 계시니까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숨겨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지금의 이때의 기회를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믿음의 인물들로 각 지역과 열방 가운데 기도자들을 또 세우셨어요. 기도자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곳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쟁이 있는 곳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문대중 집사님 가정 오늘 발인하고 학원하고 오늘이 장례 마지막 날이에요. 모든 장례 과정과 절차 안에서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 또 우애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상을 당한 가정 오늘 장례의 과정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규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하신 그런 육신들이 회복의 과정이 진행되게 하셔서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며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김문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오늘도 그 골절되신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회복의 속도를 진행하여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열방 하나님이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지금 주어진 기회에 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자신의 분야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각 나라와 민족 속에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전진기지가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의탁하며 맡기는 기도의 계속된 걸음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대중 집사님, 박정선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상이 진행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례의 모든 과정 마지막 날인데 발인과 하관과 모든 남아있는 일정을 주관하셔서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또 유가족들 안에 서로 하나님께서 우애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함께 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가족들 전체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장례의 과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많이 쇠약해지시고 약해지신 부분들을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문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하게 낫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평생에 계신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모든 것 간병하고 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셔서 그 연약한 육신이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8페이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관련된 본문들이 계속 나와요.
25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암몬 족속에 관련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에스겔 25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가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절에서 11절까지가 모압. 그래서 7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에스겔에 와서는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만도 부족할 텐데 열방에 대해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각 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이 25장에서 32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28장 24절에서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부터 읽게 되실 전체 본문에 잊지 말아야 될 본문입니다. 에스겔 28장 24절에서 26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1193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찌르는 가시 같게 하고 그랬던 이방 민족의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 때문에 열방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16개 민족, 7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서에서는 7개 나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는 조금 더 길게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의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있는 곳이 바빌론이거든요.
에스겔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찾아가시고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 본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 의외로 이게 징계의 과정 가운데는 있지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바벨론이 열방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는 동안에 바벨론 얘기를 다루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대기로 사용하신 다음에는 막대기를 버리시거든요. 그러니 바벨론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정상이 아닌 순간을 주셨다가 다시금 이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어쨌든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란 나라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표시이고, 오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각 민족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살아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삽니다. 거기서 암몬 족속에게 얼굴을 돌려도 암몬 족속 사람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겠죠? 3절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그발 강가로 함께 끌려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아요. 그러니 거기서는 암몬 족속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예언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언을 들을 수 없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왜 예언하라고 하실까요? 들으라 라고 말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또 이후에 나오는 본문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전하라 하실 때 그들이 실제로 그 전달 대상이 앞에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앞에 있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걸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암몬의 멸망을 이미 작정하셨다.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땅이 황폐될 때,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이 세 가지 상황을 3절에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이 사실은 이미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이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미 있었던 때에는 암몬 족속이 했던 말이 야, 좋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만. 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계시죠. 에스겔 21장에도 이미 암몬 족속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 21장에 잠시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1181페이지 에스겔 21장 28절부터 32절 끝절까지가 암몬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읽으셨어요. 28절만 잠깐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뒤에가 암몬 족속 이야기예요. 칼이 한번 뽑혀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입을 가리고 말을 했던, 뒤돌아서 말을 했던, 잠들기 전에 하하 좋다 했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놀랍게도 그들의 원래의 모습, 태도를 변화하질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왜 그럴까요? 나름의 그 이 족보 안에서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주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민족이 아닌데 그들은 늘상 그렇게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쨌든 암몬에 대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선지자가 암몬 족속과 무슨 억하심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즐거움으로 말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 막 부딪히게 하시고 이거 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면서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만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개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것만 말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따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셨고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진행하실 거니까, 그럼 그 일에 대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건 아니옵니다라고 할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말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또 28장 24절에서 26절을 읽었지만 사실 암몬 족속 자체가 흉악하고 악해서라기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암몬 족속과 싸우고 암몬 족속을 막 그 징벌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약간의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의외로 애굽은 원수 같지가 않아요. 애굽은 강대국이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이 이스라엘 왕들에겐 자주 있었으니까.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조그만한데 숨어 사는데 막 공격 들어오고 이러니 불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암몬 족속과 관련된 이후에 나올 다람 민족도 동일하지만 그 각각의 민족들과 연관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느꼈던 이런 여러 어려움들의 감정과 실제로 위로받아야 될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 관하여 심판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암몬 족속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지만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듣는 거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암몬 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백성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가시는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을 암몬 족속이 듣든 안 듣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 얼굴을 돌리고 예언을 하라라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이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도 4절에서 7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되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암몬 족속이 아하 잘 됐다라고 할 거고,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하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암몬 족속이 듣고 돌이킬 것을 목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게 의미가 있나? 소용이 있나? 이것이 가치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일이 지금 중요하시고 이 일에 수종될 사람을 찾으시는 거니까, 에스겔은요, 여기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편지 배달부가 그 집은 가기 싫으니까 배달하기 싫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냥 개가 있든 뭐 빙판길이든 가야 돼요. 그 집에 전달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작정한 일을 드러내시고 그 일에 관하여 수종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날 모르실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받을 가장 기본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으로서 피조물에게 권위 있게, 그리고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선을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진행하시는 일이시죠.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칭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의롭도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 영적인 선조들의 이야기들이지, 우리와 피가 같은 선조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 노아 또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거리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위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 칭하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현장에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때, 사실 우리가 암몬 족속이 받아야 될 심판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본문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린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그 거리로 따지면 유대인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끝내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구별하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오시고, 우리나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사라져갈 수 있는 아무런 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이 변방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까지 멀리까지 복음 이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이 이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흔적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학교의 창립자가 믿는 사람인데 학교가 이 시대가 지나면서 창립자를 완전 무시하고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기회들을 열어가셨는데 말이죠. 오늘 암몬족속, 우리들도 똑같은 심판 받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25장 7절에 있는 이 결론도 동일하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선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진짜 사라져도 누구 하나 깜빡하지도 않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에 있는 쬐끄만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사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방을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 얼마나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암몬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변방의 민족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과정으로 암몬 족속을 심판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였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망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세우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또 우리도 할 말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변방의 민족이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어려울 때 도우셨던 그 손길을 정말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오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아까 213장인데 214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214장 3절과 4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장내에 있는 가정 위해서 오전에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